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아침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오늘 아침 예배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길래 예배 그냥 드리는데 또 다들 걱정하니까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밖을 쳐다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또 1시간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 바깥을 나가서 교회까지 와봤더니 눈이 많아요. 야, 이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7시가 되면 딱 끊어진대요. 그래서 바깥에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눈 치우는 차가. 8시에 다시 교회를 왔다 갔더니 싹 치워놨어요, 길을.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70번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랬더니 눈이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는 길에 다 눈이 치워져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저 아직 눈이 안 치워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 주위와 이런 동네 앞길 거기에 눈이 아직 쌓여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춥습니다. 가는 길은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1년이 걸리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이 신명기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걸어간 후에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한 것이 28장인데 이 8장은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가장 배가 고플 때에 사탄이 와서 이 사탄에게 떡으로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그대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러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언뜻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고 또 습득해서 그 말씀으로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그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되게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저와 또 여러분이 경험이 많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식도 많이 배우고 그렇지만은 실상은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뛰어가는 사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또 날아가는 사람 앞에는 몇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네. 성경이 아니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날아가는 사람 앞에는 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붙어가는 사람 앞에는 또 뭐가 있느냐?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만큼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세상은 앞서가고 또 뛰어가고 새치기하고 먼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떡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떡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그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뛰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 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잘하시네. 영어를 그렇게 잘하네. 처치. 근데 처치의 그 기본적인 것이 건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처치, 거기다 ED를 붙여서 요새 많이 써요. 처치, 드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처치 드 피플. 처치 드 피플이 뭐냐? 예배를 아는 사람들,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에 그게 참석을 합니다. 그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그 앞에다가 UN을 붙여갖고 unchurched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긴 교회 같은데 뭔가 그 처치 안에서 필요한 그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이 붙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 몰라요. 정말 교회가 핵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하려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먹고 떡으로만 먹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치드 피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시험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들어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예배와 직분과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매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찌든지 예배는 참석하고 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보면은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믿음 안에 겉모양을 장식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의 색깔을 정확하게 드러내놓지 않으면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왜냐? 예배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 색깔을 자기 자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빛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색깔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처치드 피플은 반드시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것은 개개인이고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회가 여러분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언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규정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 안에 처치, 그 색깔을 드러내는 성령 하나님의 색깔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예배 속에서 살다가 예배 속에서 죽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의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척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는 처치드 피플이기 때문에. 이 드는 잘 발음이 안 해요. 처치드.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따라서 해요. 처치드가 아니고 처치드. 시작. 여러분은 처치드 피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도 드리지만은 신앙의 언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은 실상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예배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처치드 피플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으는 장소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왜? 처치드 피플이 되게 하려고, 색깔을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를 통치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의 초기 일생을 바라보면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시작을 매우 솔직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꾸밈 없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길게 통하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아주 길게, 실수도 많았고 욕을 먹을 짓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뭐 하십니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탄생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아들을 갖게 하시려고 왜 그때 하셨을까? 젊었을 때 낳는 아들이 더 똑똑하지요. 그렇죠? 젊었을 때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셨나 봐. 대개 20살이 넘어서 30살, 40살 그때 사이에 낳는 자녀들이 이 의학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찍 나서 하나님도 그 이삭을 낳게 하면 좋은데 왜 이삭을 다 늙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아무도 없는 그 나이에 그때는 특별히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시대인데 일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왜 100세에 하나님은 낳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100세까지 가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믿음을 깨닫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몇 세까지 가요? 100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내도 끝이 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지죠. 100세가 넘어서 달라져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여기서 처치드 피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성령님께 설득이 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경험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경험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냥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거기다 무슨 말을 붙였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장면을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도로 달라고 그러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설득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뜻대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이 다 해왔지만은 남은 것이 어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육신적 생명이 다 끝났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 100번 도로에서 사고가, 교통사고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벌써 큰 사고를 3번을 봤어요. 월요일 날 5중 충돌이 났고, 수요일 날은 2중 충돌이 났고, 또 어제는 3중 충돌이 났고,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그래서 다 바쁜가 봐요.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차는 사이에 바퀴가 튀고 차는 뒤집히고 사람은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하자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칠 텐데 네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가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설득해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할지라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계속 끌어당기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변론하자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설득한다.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여서 이건 네가 할 일이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명령을 하지만은 그 명령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뭐한다?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첫 번째 요소에 우리가 뭘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설득한다고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서, 설득해가지고 인도해서 오래 참고 마음이 움직여서 뭐하게 하느냐?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설득해서 우리 마음을 뭐한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꿔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는 것. 살기 위해서 떡을 먹는데 그 살기 위해서 떡으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떡은 어때요? 먹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한다? 살아간다. 근데 앞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삶이지만은 뒤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모세가 2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간 그 길은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들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농사도 안 짓고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가지고. 여러분이 창고에다가 아니면 배낭에다가 차에다가 추럭에다가 먹을 걸 잔뜩 싣고 사막으로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40년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냉장고도 없이 다 썩어서 살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광야는 벌 받는 기간이 아니라 가르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또 물질과 옷과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껴봤자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자녀들이 다 갖다 버려요. 아무도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또 잊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쪽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주인이 말이에요. 좀 잘 살으셨나 봐. 옷이랑 어떻게 나한테 딱 맞네. 그래서 이걸 왜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다 갖다 입으시니까 아이고 부모님들이 입은 걸 누가 입어요. 치우기도 못 봐서 그냥 어떻게 갖다 버리려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라고. 제가 다 맞는데요. 그럼 입으세요. 어느 날 그 옷을 입고 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 옛날 20, 30년 전의 스타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입고 다니시냐고. 아 그래요? 그래서 못 입어요 제가. 그걸 또 제가 좀 세탁을 해서 얼음물을 한 박스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비싼 옷을 주셨냐고. 그래서 입으세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였나이다. 우리 신앙이 단련하고 단련해서 계속 순금처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단련을 짧은 시간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것은 막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한다?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팍팍 바꿔가지 않습니다. 안 바꿔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 우리를 뭐 하신다? 설득을 하셔요. 설득을 하시는데 99.9%는 다 뭘로 하시느냐? 은혜를 계속 베푸셔요.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손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밝은 곳으로 자꾸 가요. 파리가 그래요. 파리 인생. 파리는 어떻습니까? 밤에 불만 켜들면 그냥 그 죽는 길인 줄 알고 그걸 막 하잖아요. 판단력이 없어. 빛만 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파리가 많으면 집안에 불을 다 끄고 바깥에 전등만 하나 딱 켜놓으세요. 그걸로 그냥 쏜살같이 가요. 그게 파리지만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요 먹을 거 저기서 공짜로 주면요 돈을 거기다 10만 불씩 5만 불씩 10,000 불씩 준다 그러면요 파리처럼 다 쫓아가요. 우리도 다.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욕할 필요 없어요. 왜?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영원한 삶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농사도 지지 않고 옷을 입도 준비하지 않은 채 40년을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끌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앞으로 다가올 그분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갔을 때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한 것이지만은 그 스스로라고 하는 그 뿌리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더라도 그 명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사실은 그 명령 뿌리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계속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 길로 가게 만드는데 이 참 묘해요. 이것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타나느냐?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그것을 뭐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걸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욕망.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싶으냐? 성령의 선한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어느 한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한 팀들이 전도할 때 거기서 같이 계속 저희 교인 성도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전도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볼티모 장로계 최병욱 장로님, 이병욱 장로님인데 이병욱 장로님이 갑자기 몸이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시니까는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이제 또 그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가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왔대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쓰러진 걸 봤는데 too late, 늦은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다. 그 따님이 이제 거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에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셀레브레이션, 기뻐하는 날이다. 왜 기뻐하는 날일까? 자기 아버지가 천국을 간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설명을 해서 좀 알았지만은 그분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설득해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습니까? 사는데 초점을 맞춰요. 사는 게 뭐예요? 떡으로 살다 그냥 떡은요 우리의 생명을 오래 못 합니다. 제가 앞에서 누가 앉아있길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들려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요새도 기저귀 차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사셨어요? 며칠 안 돼.
부모님이 이제 그러면서 그 물어보는 그분이 아이고 나도 이제 언제 있으면 기적이 차겠죠.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기저귀를 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행이지만은 또 그 전에 뭐 그렇지 않으면 기저귀를 차고도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라이프 스팸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육신이 다 꺼져가는 순간까지 이게 하나의 텀이 있어요. 누구나 그 길을 밟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고 중간에 또 청년 시절 또 장년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의 상황을 이게 전부 시간마다 그 살아가는 상황이 다 특징이 캐릭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부 알게 하고 하는 것이 라이프 스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많이 배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되게 하는 말이 일하다 보면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살기 위해서 먹는 떡과 살기 위해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와 손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까? 신뢰합니까? 2026년도 이제 2주 지나고 끝입니다. 2026년도에는 교회에 다니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설득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그 과정을 우리는 2026년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은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뭐하고 있다? 설득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의 끝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 2주 안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그 작업들을 얼마나 더 오래 하고 있어야 되는가. 2006년도에는 거기다 좀 신경을 써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설득당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20세가 넘어서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가 넘어서 20세가 안 돼서 그 광야길을 출발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세, 20세가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광야길을 끝나는 시간이 몇 살이에요? 60세가 됩니다. 전부 60세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설득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득된 백성들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눈을 뜨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삭을 낳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고 나는 죽입니다.
이 말을 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제사를 지내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그 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득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 계속 설득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설득되어져 가고 또 설득되어져 가서 완성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날 깨끗한 옷으로 입혀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옹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를 그냥 맞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시죠. 감사합니다라며 2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